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준비 안 됐는데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갈증을 해결받고 생수를 얻는, 양식을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 또 이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자로서 제가 주일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은 많은 경우에 토요일 오후와 어떤 때 낮에 좀 이렇게 분주한 일들, 바쁜 일들, 또 이렇게 시간 조절이 잘 안 됐을 때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작은 고민을 한 가지 하게 돼요. 그 작은 고민이 뭐냐 하면 예배 전에 요즘은 보통 한 곡이지만 찬양 한 곡을 11시 전에 부르는 찬양을 선곡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것도 참 만만치 않아요. 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그러니까 어제도 오후 한 4시, 5시경에 설교가 이제 얼추 다 마무리됐다 싶어서 이제 찬양을 선곡하는데, 찬양이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으니까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설교에 합당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찬양은 안 나오고 노래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노래가 자꾸 생각났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8, 90년대의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은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긴 그렇고 잠깐 두 분이 노래를 주로 불렀던 통기타로 그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노래가 참 제 생각에 좋은 노래가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같은 것, 어서 말을 해, 사랑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양을 머릿속에 자꾸 찾는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에이, 경망하다 스스로. 야, 그거 말고 찬양. 사실은 잘 못 골라서 오늘 아침까지 골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래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붙이고 싶었던 제목은 그대 내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주보의 제목이라는 게 주보의 공간도 있고 해서 한 12자 이상 넘어가면은 넘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길어도 12자 안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 누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면서, 빌레몬, 당신은 나에게 또 당신의 교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이게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우리가 약 13개로 인정하고 있는데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3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분량이지요. 권수로 볼 때.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서신,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요한 서신으로 가면 더 짧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말이지요. 아무튼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 서신이, 서신 형태의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10절에서 밝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즉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첫 부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본문과 연관된 이 주요 등장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빌레몬이라는 인물, 오네시모라는 인물, 그리고 다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성경학자는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복음서 자체와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먼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빌레몬, 내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레몬은 누구냐? 이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빌레몬을 이야기하기 전에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빌레몬이 같이 쓰여졌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연금 상태일 때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썼고 빌립보서를 썼고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 골로새서의 성도 빌레몬에게는 개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개인 편지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전체의 편지를 하나 썼고, 그게 골로새서고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그 가족, 온 가족이 믿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매 아비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자매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란 말이지, 가정에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초대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교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지도자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역자였고, 그 개인뿐 아니라 그 가정 전체도 아주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써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도 이 빌레몬 이름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 아들의 이름, 아키포의 이름.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소중한 믿음의 가정이 빌레몬이었어요. 근데 빌레몬을 보게 되면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있거든요. 빌레몬의 집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장소로 해서 모이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성도수가, 골로새 교회 성도수가 많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0여 명 남짓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적게 보면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교회가, 성도들이 다 모이려면 그 집이 작아서는 안 되죠. 뭐 그야말로 10평짜리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3, 40평, 4, 50평은 돼야 전 교인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부자였어요. 또 하나는, 그가 부자였다는 증거는 이 집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부리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성도, 부자 교인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충실히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늘 동역자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워하죠. 그렇죠? 그런데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대부분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는데 정말 장소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온 가족이 앞장서 섬기는 교회였으니 빌레몬은 아주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게 빌레몬의 신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는,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내 믿음을 들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아주 아름다운 소문이 났었고, 그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이나 주변의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믿음과 사랑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잘 교제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예수님에게 다 이끌어오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빌레몬이 했어요.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아니 제 시대에 살았다면 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빌레몬에게 불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험하고 고날지라도 그대 생각하면 내가 갈만해, 살만해, 그대 내게 위로를, 평강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바로 그가 빌레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편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어느 날 이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도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주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돈까지 훔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권리와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 따라서 조금 대우가 많이 달라지기도 해서 어떤 주인은 노예를 참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주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인들은 노예는 뭐예요? 재산이야, 재산. 우리가 우리 돈을 쓰는데 아이고 돈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제가 함부로 안 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돈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주머니에 돈 마음대로 썼다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노예는요,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재산이에요. 어떻게 쓰든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이 도망을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냥 죽이는, 근데 그냥도 안 죽이고 그 로마 시대의 가장 혹독한 사형 방법이 뭐였다고요? 십자가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악독한 죄인, 뭐 반역죄인이라든가 가장 흉악범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뭘로 죽였어요? 십자가형으로 죽였어요. 이 도주했다가 잡혀온 이 노예는 뭘로 죽였느냐 하면 대부분 십자가로 죽였어요. 봐, 너네 탈출했다가 잡히면 이 꼴라 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누가 그랬다고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을 했다고요. 돈까지 훔쳐서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잡힌다면 그는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에서 탈출을 했어요. 골로새에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죠.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100만에서 150만 정도의 인구가 됐던 걸로 봐요. 여러분 100만의 인구가 그렇게 100만에서 150만의 인구가 실감이 좀 덜 나시는데 고양시 인구, 고양 뭐 덕양구, 일산 여기 다 합쳐서 고양시 인구가 100만 겨우 넘어요. 강원도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153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시 그 조그만 그 지경이 넓지 않은 그 땅에 고양시 인구가 그 일산 아파트 쭉쭉쭉 있잖아요. 신도시들 그 인구들 다 그 면적으로 보면 로마시 인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냥 바글바글 대고 사는 거예요. 강원도 인구가 로마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군만도 못하고 그 좁은 장소에 말이죠. 왜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을까?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와 그의 중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격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였어요.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도시 100만, 150만 정도 되면 여러분 누가 도망을 하면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사는 게 안 잡힐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많은 벅적벅적대는 대도시에 가서 사는 게 안 잡힐 것 같습니까? 우리는 도망을 하면 아무도 눈에 안 띄는 시골에 가서 살아야 안전할 것 같은데 이건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잡혀요. 그래서 진짜 도망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사람이 많은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살면 뭐 못 잡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망가기도 쉽고. 오네시모는 그걸 노렸으면 틀림없어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자유를 누리러 갔겠죠. 자유를 맛보러. 근데 역시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찌 하다가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갔느냐 하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요.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돕고 복음 전파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게 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후서 봤고요, 디도서 봤고요, 빌레몬서를 봤어요. 디모데에도, 디도에게도, 이 오네시모에게도 바울이 쓰는 특별한 용어가 있죠. 아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디모데와 디도가 특별히 아들이었다 그랬는데 빌레몬서를 읽으니까 오네시모가 또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몇 명한테 아들이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딱 3명한테만 그랬더라고요. 딱 3명.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만 보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도,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옥중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요 3명만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 특별히 디모데하고 디도는요, 믿음의 아들을 앞에 믿음을 붙여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어쨌든 옥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 그냥 아들로 들어가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에게 아들의 호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골로새서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에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바울의 특사 자격으로 교회를 도우라고 골로새 교회를 보내고 있다고요.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그가 노예로 살았던, 주인이 있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네시모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걱정됐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아무래도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가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 함으로 순종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 정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제가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 바울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익은 바울이에요. 익은 바울. 늙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레몬에게 내가 늙어서 내게 편지를 쓴다 그러거든요. 바울이 늙었어요. 이 편지를 쓸 때만. 그러니까 혈기왕성하던 시기가 지나고 이 편지를 쓸 때도 내가 늙은 몸이지만 친히 내게 편지를 쓴다고 이 빌레몬에도 기록을 해요. 근데 늙은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익었다고요. 익은 바울의 모습. 그래서 우리 누구죠? 노사연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몇 년 전에 히트를 쳤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역시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근데 빌레몬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첫 느낌이 뭐냐면, 야, 바울이 익었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는요, 디모데후서나 다른 데는 곧잘 뭐라고 불렀죠? 아들로 불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빌레몬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불러요. 형제 디모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은 뭐예요? 내 한 단계 밑이잖아요. 내 밑이에요. 내 밑. 형제는 뭐예요?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이에요. 급이 같아. 이제는 바울은 여러 곳에서 디모데를 아들로 인정해요. 내가 낳은, 가르쳐서 키운.
그렇죠. 우리 뭐 이렇게 친구들 간에나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도 장난 삼아서 아유 내가 저놈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한 단계 위야, 한 급 위야. 까불지 마.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 형제는 뭐예요? 형제는 조금 차이는 나. 옛날 같으면 뭐 큰 형이 이렇게 형제가 많은 데는 큰 형, 큰 오빠가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집도 있었어. 그래도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급이 똑같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소개해요? 내 형제라고 소개해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 동역자를, 자기 디모데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이 익은 느낌이 뭘로 볼 수 있느냐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었음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 후로도 다른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쭉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에요? 일중심의 사람이에요. 일중심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돌격 앞으로 하는 아주 굉장한 직진형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에 걸리적거리면 내가 목표를 향하고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전에는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아주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걸리적거리는 사람 어떻게 다 쳐버리고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서도 이런 일, 사도가 되고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2장과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가와 연관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마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가 다락방이 떠오르죠. 마가 다락방이 떠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집에, 그것도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어머니가 초대교회에 영향력이었던 사람, 영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외삼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바나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다락방의 마가 집의 주인 아들 마가였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에서 떠납니다. 떠날 때 누굴 데리고 떠났죠? 마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마가가 도중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 탈출을 했죠. 그리고 잠깐 두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전도 여행을 준비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한 번 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랬죠. 저 사람, 쟤는 중간에 탈락했던 사람이다. 지가 도망간 놈이다. 쟤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아마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리고 그래도 마가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굉장히 그래도 핵심적인 인물인데 얘 좀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둘이 심하게 다퉈서 갈라섰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은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지만 사람으로 보면 바울을 바울 만든 사람, 정말 초대교회의 적대적인 예루살렘 교회 소개해서 그의 이미지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준 사람, 그리고 그를 그렇게 잘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봐도 안 되고 바나바를 봐도 안 되고 초대교회를 봐도 안 돼요. 물론 나중의 일이지만 베드로도 마가를 뭐라 그래요? 나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누가 내쳤어요? 바울은 내쳤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데려옵니다만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만만치 않으면
아이 그씨 뭐 예루살렘 교회 뭐 핵심 인물이면 뭐하고 아이 다 쳐버려. 예수 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예수 복음 전한다는데 아니 탈락자 내가 두고 간다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웃기지 마. 뭐만?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앞에 그 사람의 성장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변했어요. 눈이 변했어요. 과거에 바울 같았으면 오네시모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배신자, 저 도망간 놈. 더더군다나 바울이 뭘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간 노예를 용납하고 받아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받아줘요. 일꾼을 삼아요. 동역자를 삼아요. 형제를 삼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익었어요. 빌레몬서를 보니. 또 사도 바울이 익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명령할 수도 있어. 그렇죠? 내가 너를 명령할 수도 있어. 오네시모 받아.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개인적인 어떤 형태의 빚을 좀, 그게 마음의 빚인지 물질의 빚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대가 지금만큼 된 것도 나의 덕인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대에게서 그 값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빌레몬답게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덕인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것도 얘기 안 하고 영적 권위로도 누르지 않고 옛날 어떤 빚진 걸로도 누르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너에게 내가 어떻게 한다? 부탁한다. 내가 간구한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그가 받은 박해가 그를 변하게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점점 익어가게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짧게지만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레몬서에 나타난 복음이 뭐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도망간,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가 찾아왔고 예수의 복음이 찾아올 때 그들은 회방꾼이었고 방해꾼이었고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익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다가 안 믿는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한때 사회뿐이라 교회에서도 교회 사람들도 꽤 많이 그렇게 살피고 또 이렇게 특강도 했던 게 기질론이거든요. 기질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그 당시 강사들이 와서 기질론 특강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해가면서 이게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막 해가지고 연구도 했었어요. 또 좀 비슷하거나 다를 수도 있지만 또 혈액형에 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혈액형. 넌 A형이야? B형이야? 그냥 AB형이야? 난 O형이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각 형에 대한 아주 재미난 얘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잠깨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A형이 뭔지 압니까? A형은 세 글자로 하면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맞은 성격.
B형이 뭔지 아십니까? 오이지래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상하고 지랄을 맞은 사람들. A병은 3G예요. 지랄을 맞고 지랄을 맞고 지랄을 맞다. 이게 또 녹음되면 안 되는데 이거 미안해요 여러분. 그러면 O형이 뭐냐? O형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을 맞은 사람들.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O형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삼형제가 O형이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며느리 셋이 O형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다 O형으로 났어요. 저희 가족 13명은 죄다 O형이에요. 단무지예요. 조심하세요. 무슨 일 나면 저희 가족은 다 누우면 돼요. 쭉 누우면 최소한 현재로 13명. 현재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삼형제 며느리 셋, 다음에 저희 둘 형님네 둘, 또 동생네 하나까지 죄다 O형이야. 저희는 얘기하면 싸우는 줄 알아요. 남들이 시끌시끌 꿀대어 모이면은. 여러분 요즘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면 뭐 물어봐요? 혈액형 안 물어보고 MBTI 성격이 뭐야? ISTP 뭐 ES 뭐. 사실 저도 꽤 여러 번 했어요. 초창기부터 교회에서 그 선교에서 초청해서 강사 정말 정식까지 초청해서 몇 시간짜리 강의 듣고 나중에 그 했어요. 그 후로도 정식으로만 몇 번 했어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제가 기억 못한다니까 또 간이로 또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또 해봤는데 그때마다 뭐 판정을 받았는데 역시 기억을 못해요.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나도 모르는데 못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요 얼마나 다단한 존재인데, 여러분 혈액형으로 사람을, 4가지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게 가당찬 일입니까? 4가지 기질로 사람을 구분하는 게 가당찬 일입니까? MBTI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훨씬 더 아주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로 뭐 요즘 어떤 회사에서는 그 서류를 낼 때, 이력서를 낼 때 MBTI 그 파악한 것까지 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 그걸 내는데 그냥 MBTI 봐서 우리 회사에 안 맞으면 미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어요. 복음이 변화시킬 것을 믿어요. 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MBTI 내가 뭐라고 하여나? 뭐 뭐라 그러던데? 근데 E도 51대 49 E야. I와 E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뭐 I가 뭐 한 7, 80 되는데 저는 I와 E 차이가 그 아주 세밀한 거예요. 51대 49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아무튼 ES 뭐라 그러더라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하면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내가 기질로는 먼 돌격 앞으로서 다 쳐내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내가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못난 사람도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지혜와 포용력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신분, 영적 신분을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성품과 기질도 정말 예수형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3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상존하는 교회 내의 차별과 분리와 파당을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과 도망간 노예 출신 오네시모가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것도 오네시모는 지도자급이 돼서 왔어요. 빌레몬은 평신도급이 돼서 온 거예요. 평신도급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이 신분을 타파시키는 거예요. 신분을
어쩌면 뒤바꿀 수도 있어요.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을 받는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복음을 가리키는 자가 오네시모가 됐고 복음을 받는 자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 교회,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신분제가 철폐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많은 몸살을 겪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는 그런 의미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장로교회 교단의 큰 교단이 합동측 교단과 이 통합측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합동측 교단이에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그 장로교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얼핏 보면 한반도에다가 십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반도가 아니라 사실 두루마리거든요. 파란 두루마리에다가 십자가, 그게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교단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은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저렇게 초록색 진한 거 해가지고 가운데 십자가, 저게 우리 합동측 교단이에요. 이게 이제 장로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큰 교단입니다. 보스 교단 중에. 아무튼 이 두 교단이 갈릴 때 뭐라고 불렀냐면 승동측, 연동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승동교회가 중심이 된 교회는 승동측에서 합동측 교단이 됐고, 연동교회, 지금도 그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 있죠. 그게 연동교회, 거기도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 연동측은 통합측의 중심 교단이 됐어요. 그래서 연동측하고 승동측하고 싸웠어요. 갈라서. 근데 그 핵심이 되는 승동교회, 우리 교단의 이제 모교회라 그러는데 보통 예전에는 그 승동교회가 원래는 어디 세워졌느냐 하면, 승동교회가 원래는 말이죠, 그 곤당골이라고 하는, 그 곤당골 교회였어요. 곤당골이 뭐냐면 그 서민과 백정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승동교회의 핵심 교인이 누구였냐면 백정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양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양반들 교인이 수가 커지면서 양반들이 이 선교사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 뭔가 좀 이렇게 좀 칸막이를 하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양반하고 이 저 백정놈들하고 우리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분리를 그러니까 예배당의 어떤 분리 조치를 요구했어요. 양반 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안 된다 그랬겠죠.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나갔어요. 분리해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 이후의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이분들이 그 이름은 기록해 오지 않았는데 나가서 교회를 별도로 하다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애석하게도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승동교회로 합쳤다는 전설이 있어요. 잠깐, 저도 우리는 한국교회 그 모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런 일이 있어요.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 연동교회인데 연동교회도 초창기에 딱 장로를 뽑았는데 장로가 어느 측에서 됐느냐 하면 천민 출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출신 장로 그 성도들이 또 반대해가지고 또 교회를 분리해 나가서 또 개척을 새롭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 상세히 말할 수 없지만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억자교로 지금도 지방문화재로 선정된 아주 귀한 교회인데 김제에 1905년에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동시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905년에 1907년에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동시에 영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조덕삼은 누구냐? 그 김제의 최고의 대지주였어요. 이자익은 누구냐? 그 집에 머슴살이 하던 고아였어요. 근데 이 머슴살이 고아와 이 대지주 주인이 동시에 예수를 믿고 동시에 세례를 받고 동시에 영수가 돼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1909년에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그때 조덕삼이 나이가 41였고 이자익 나이가 27이었는데 누가 됐느냐? 머슴 이자익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 생각해도 이거는 교회 이제 끝장난 거예요.
교회 끝장난 거예요. 교회 끝장난 거. 이거 어떡하나. 다 전전긍긍 하는데 이 조독삼 이분이 이후에 장로가 됩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고 우리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섬기다가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오늘처럼 많은 세대가 아니니까 교회가 장로가 되면 웬만한 교회는 장로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주, 나이도 훨씬 많아요. 나이도 뭐 10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대지주가 자기 집 머슴살이 하고 있는 옛날 같으면 그 장로 앞에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 교회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이자익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겼고, 집에 가면 또 이 장로는 또 그 가정의 그 집의 또 그 질서에 따라서 머슴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이후에 이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로 만들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후에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이자익 목사님은 해방 이후 전쟁 이후에 교단에 합동적 교단에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독삼이라는 분, 대지주라는 분의 정말 이끈 모습이 없었으면 이 자익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것이 어디예요? 한국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존하는 분열과 파당과 분리주의를 해체시켜라는 거예요. 저쪽 상도동에 특히 웬만한 데 가면 그러잖아요. 정말 여기는 좀 유식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여기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여기는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는 어떤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저쪽 서대문 쪽에 있는 한 교회에 가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특별하게 충청도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보통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충청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드물어요. 근데 그 교회는 충청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제가 그게 5년간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재미있는 또 새로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뭐라고요? 교회 내에 어떤 이유든 그 학연이든 지혈이든 혈연이든 그거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이는 빌레몬 같은 위치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오네시모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바울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 사람도 예수의 복음으로 더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의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익으면 저 사람의 익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나를 정말 아프고 상처 주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다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안고 품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았 나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상대를 변화시킬 것이고 결국은 이 땅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작은 거지만, 작은 서신이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임을 보여주는 서신서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내 신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